지난주에 용서, 그 불편한 행복에 이어서 용서,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윤리학자의 책 기억의 종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이 완전히 이기려면 두 번의 승리가 필요하다. 악행이 벌어질 때 악은 첫 번째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할 때 악은 새 생명을 얻고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 만약 복수를 통해서 악이 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악은 죽고 만다 라고 말합니다. 악행이 벌어지는 그 악의 첫 번째 승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악의 두 번째 승리, 최종 승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할 때 악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악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복수를 통해서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이렇게 배역만 바뀌는 비극의 되풀이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행복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는 악을 누르고 선이 이기는, 선이 승리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펜과도 같고 악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축복을 향하는 열린 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태어난 야곱의 집안은 아주 복잡합니다. 한 남자의, 한 아버지의 4명의 어머니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난 아들들이 쫙 있습니다. 딸도 있고. 당연히 그 안에는 주도권과 상속권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만 요셉만 채색이 된 옷을 입습니다. 거기다 요셉은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특별한 꿈을 꾸고 그 특별한 꿈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또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다 좋은데 그 꿈의 내용이 분명히 뭔지 알아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을 자신들의 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꿈을 내가 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그 꿈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더 밉죠. 결국은 그 형제들의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장 주목받았고 가장 사랑받았고 어쩌면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그 사람이 낯선 땅에 노예가 되죠. 그가 꿨던 모든 꿈들은 그냥 개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더욱 슬프게 했던 것은 아마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의 인생이 좀 잘 풀려가는 듯합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죠. 이제 좀 일이 좀 풀려가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또 그 집의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자기의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떳떳하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정의의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되죠. 가족에게 버림받은 한 14살, 13살 소년, 그리고 타국의 노예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정당한 일을 했다고 감옥에 갇힙니다. 외국인 청소년 성추행범, 그가 가지게 된 이력이죠. 바닥을 치고 비참해진 인생이고 이제 막 가는 인생,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정말 많은 종류의 복수를 품을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에 대한 복수심, 아버지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복수심, 노예제도에 대한 복수심, 이집트의 모든 여자에 대한 복수심, 재판제도에 대한 복수심까지 가질 수 있죠. 내가 잘 되기만 하면,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다 가만두지 않겠어. 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복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이 이 복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찾아오죠. 그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용서를 하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집트로 불러서 앞으로 닥칠 기근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악의 최종 승리,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용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요셉한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셉의 꿈을 강조하고, 요셉의 비전을 강조하고, 요셉의 인내를 강조하고, 요셉의 승리를 강조하고, 요셉의 성공을 강조하는데, 그의 출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애굽의 총리 요셉, 고난을 이긴 요셉이 아니라 용서하는 요셉,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그 용서의 방법은 과거를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에 야곱이 늙어서 죽게 되죠.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 형들은 요셉이 다시 복수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용서를 구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기억하죠. 당신들은 나를 미워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용서를 잃어버리는 것 또는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무조건 덮으려고 하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그런 덮는 것의 역사예요. 덮밥도 아니고 계속 위에다 뭘 덮어요. 대한민국은 근현대를 겪으면서 다양한 이념의 대립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권력자들의 그 반인륜적인 행위들, 또 반인권적인 행위들이 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들이 있는데 그냥 그 사고들을 그냥 덮어왔어요. 그런 악과 악행에 대해서 이 사회나 또는 깨어 있어야 될 그 대형 교회라고 말할게요. 대형 교회들은 그냥 그들의 시녀가 되고 또 그들 편에 붙어서 그것을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심지어는 용서를 강요했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시간이 지나간 일인데 그걸 다시 꺼집어내서 뭐에다가 쓰려고 그러냐. 우리는 이제 밝은 미래를 살아야지.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이렇게 하죠. 위안부, 강제노동, 한국전쟁, 제주도 4.3 사태, 부마 사태, 알아요? 이런 거? 광주 학살, 노조 탄압, 군인권 문제, 지난번에 배가 가라앉은 것까지. 괜찮아. 다 옛날 일인데. 다 잊어버렸어. 이제 우린 밝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과거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잊어버리려는 그 과거는 자꾸 쌓여요. 누적돼요. 악과 악행은 자기 잘못도 모른 채 계속 정의란 이름으로 반복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는 우리의 내면에는 항상 피해의식, 불신, 두려움, 절망, 분노가 남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그냥 병들게 만듭니다. 그 과거는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움직이고 우리의 미래까지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그분이 두꺼운 3권의 회고록까지 쓰시면서 자신의 죄가 정당하고 의로웠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윌리엄 매닝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명심하는 것이다. 즉 이미 일어난 그 일이 삶에 주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선명하고 분명하게 명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억들을 다시 다 불러내서 직면하는 데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것을 직면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바르게 돼야 돼요. 바른 기억이 필요하죠. 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정죄하는 것이에요. 정죄를 용서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아니요. 정죄와 용서는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악과 악행이 죄가 아니라면 용서가 필요 없죠. 죄와 죄인만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죄인도 아니고 죄가 아닌데 무슨 용서를 받을 게 있어요. 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 또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 불러일으켰던 결과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했는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것이 죄였음을 함께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르게 기억하는 겁니다. 요셉의 말을 다시 풀었으면 이거죠. 그때 너희들은 나쁜 이들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나쁜 놈들이었다.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악을 정죄하고 용서합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죄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 십자가는 정죄와 용서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고를 내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했다라고 선고합니다. 정죄의 이유는 그 악행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 악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악이 너희 가운데 잠재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잠재되어 있는 악을 항상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바른 기억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정죄가 들어있다고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정죄부터 해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 바른 기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우리가 잊어버리기 원하는 그 아픈 기억 속에 있는 그 고통들 있잖아요. 그 고통을 다시 맛보는 거예요. 바른 기억은. 행복한 기억들은 기록으로 반드시 남기죠. 사진으로 남기고. 왜 그러죠? 그때 느꼈던 기쁨과 그때 얻었던 승리감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맞죠?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위한 바른 기억은 그 아픈 기억 속에 있었던 모든 고통들을 다시 불러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이유는 아픈 만큼 갚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반복하려는 나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멈추기 위해서, 또 다른 고통을 일으키려는 나의 욕망을 멈추기 위해서. 정죄와 고통이라는 바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복수라는 악의 두 번째 승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공동체, 우리나라, 교회, 그 모든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애통해하고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짜 용서하는 사람들, 용서를 위해서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용서는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아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치유의 전제 조건이지 치료의 수단이 아닙니다. 치료는 그 아픈 과거를 다시 해석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나타나요. 용서도 그렇게 일어나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그 해석의 문제고 의미 부여의 문제입니다. 추석이 되면 보름달이 뜨잖아요. 우리들은 보름달을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텍사스에서 맞이한 추석은 정말 특별합니다. 일단은 달의 크기가 한 대여섯 배 되고요.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E.T라는 영화에 그 달이 있죠. 그만한 달이 있죠.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느 상점에 갔는데 그날이 추석이었어요. 한국으로 추석. 그래서 달이 엄청나게 크게 떴죠. 그때 한 여직원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It's creepy 이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오싹한 날 아니냐고. 왜? 그랬더니 달이 저렇게 크게 떠서. 동양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달의 무늬 안에 토끼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불로장생의 약초래요. 전설에 의하면. 그걸 찢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보름달을 볼 때 그 보름달을 뭐라고 생각해요? 복 있는 것이구나.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거구나. 복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그 달 무늬에서 악마의 얼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늑대들이나 개가 달을 보고 짖는다는 거죠.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늑대 인간은 보름달이 뜨면 늑대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큘라는 보름달이 떴을 때 드라큘라가 나타나죠. 맞죠? 우리나라는 귀신이 언제 나타나죠? 금음달에 나타나죠. 정말 재밌지 않아요? 달을 뜻하는 라틴어 루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루나에서 파생된 말이 루나틱이란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미치광이, 정신병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달을 보는데 그 달 안에서 우리는 토끼를 보고 저 사람들은 악마를 봅니다. 그래서 그 달을 볼 때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고 저 사람들은 그 달을 악으로 보게 됩니다. 나쁜 징조. 똑같은 것인데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 아픔, 분노, 한, 이런 어두운 해석들, 이런 의미 부여들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복수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우리가 아픈 과거들을 직면할 때마다 그 부정적인 해석들을 다 걷어버리고 새로운 해석들, 믿음의 해석,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들을 부여할 때 새로운 삶을 쓰게 됩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제일 먼저 이 해석을 위해서, 이 의미 부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틀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 가지의 렌즈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이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볼 때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마침내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한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을 종합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집안의 상황,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 형제들 간의 세력 다툼, 요셉의 철없는 자기 자랑,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행, 구덩이, 노예, 감옥, 절망, 눈물, 분노를 통해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를 포함한 많은 백성의 생명이 가나안의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다. 싸움과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여기 준비되었다. 이것이 그가 해석한 그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바리새인, 제사장들, 빌라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 모두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팔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를 조롱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악한 도구들을 통해서 그 악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나쁜 일, 증오, 분노, 걱정, 속임수, 악한 사람, 못된 사람, 배신자, 더러운 사람, 엉망인 나의 부모, 잘못 나간 자식들, 마음에 안 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모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이런 렌즈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그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들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돼요. 고난의 기억들은 더욱 단단해지는 연단의 기회가 되고 눈물과 슬픔의 기억들은 이 땅의 기쁨을 포기하게 되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는 소망을 만들게 되고 고통의 기억들은 우리 굳은 마음들이 깨어지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가난의 기억들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되고 실패의 기획들은 인생은 좌절뿐이고 인생은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좌절과 그 실패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저주에서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용서는 삶을 당신의 주권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명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해한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채찍이고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도관이었고 나를 아름답게 빚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고통도 몰랐고 아픔도 몰랐고 슬픔도 몰랐고 성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고 계획이었고 인도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공간이 돼요. 우리의 기억,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진짜 잊어버리는 겁니다. Let it go.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도 우리 삶은 너무나 좁습니다. 우리 마음도 너무나 좁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들어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 내가 증오하는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동거하고 있죠. 가장 싫어하는 음식, 가장 싫어하는 상황, 가장 싫어하는 영화,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마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용서란 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증오의 대상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죠.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기억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다시 느끼고 내 삶을 다시 해석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존재를 이해할 때 이 존재는 내 마음을 떠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엔 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는 가족과 가정이나 또 자식한테 무관심한 아버지였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온 날이면 안방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던 아버지였고, 그리고 어느 날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였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집을 나간 다음에도 끊임없이 자식들한테 아들의 도리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그 아버지, 평생 보고 싶지 않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존재가 여기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이가 중년이 되고 애를 낳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아버지가 지금 내 마음속 거실, 그 거실의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차지하고 TV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거기 누워있다가 일어서서 나를 괴롭히던지 나의 가족을 또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쫓아내야죠. 몰아내야죠. 왜냐하면 그 내 마음의 거실에 그 소파는 내 거고, 그 거실도 내 거고, 그 TV 리모컨도 내 거고, 그 TV도 내 거니까,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아내도 내 거고. 그런데 이게 순순히 나가지질 않아요. 귀신 쫓아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순순히 이 마음의 거실에서 이분을 떠나보내기가 힘들어요. 아버지가 죽어도 내 마음에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전. 한 12년? 13년.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아버지가 처했던 그 상황들, 또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 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남자로서 느꼈을 고독, 절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 의존할 데가 없어서 자기가 버린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저한테 확 느껴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것 같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깊게 느끼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어느 틈엔가 제 아버지를 제가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 마음의 거실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면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렵지만 난 당신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절망을 알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어린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이 자리에 이 모습 이대로 있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나는 당신과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당신과 같지 않은 다른 아버지를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은 내가 살았던 그 가족의 인생과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정말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영원히 용서하면서. 용서를 통해서 나의 과거를 그렇게 떠나보낼 때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게 되고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고 다시 쓰고 떠나보내고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가득한 행복을 내 것으로 얻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교회로서 바른 판단과 바른 기억력으로 지금 우리들이 한 교회의 실패들, 집사, 장로, 목사, 일반 성도들 그 모든 실패를 넘어서 더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